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주임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해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플리처상에 빛나는 소설 뿌리는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가 1976년 자신의 외가 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로 1767년 감비아에서 백인 노예상에 납치되어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자신의 조상 쿤타 킨테의 자유를 위한 저항과 그 후손들의 삶과 고난을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쿤타 킨테는 여러 번의 탈출을 실패했고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주인에게 성폭행당하고 양계를 하는 주인 덕에 그의 아들 조지는 치킨 조지라고 불리며 놀림을 당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초등학생 시절 외화로 더빙된 드라마를 TV를 통해 보았는데 거의 4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미드로 다시 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얼굴이 검거나 입술이 두꺼운 친구들을 쿤타 킨테라 부르며 놀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커다란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한 주인공의 치열한 삶과 저항 정신, 돌아가고자 했던 고향에 대한 동경 때문일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가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이 소설을 썼다는 것입니다. 민족 명절 추석이 되면 어김없이 기성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수확과 결실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갈 고향이 있고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매스컴에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그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 그러기에 본향이라 부르는 그곳, 그곳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맞으며 기다리는 곳입니다.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라 부르며 기리고 또 본받으려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본향을 바라고 기다리며 이 땅을 거류자로 나그네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겨웠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산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향을 오가는 분주함으로 다가올 주일은 무척이나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공통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본향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엄밀히 따지면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며 앞서간 성도들과 만나는 일입니다. 영어 그 찬송에 나오는 영어 중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이럴 때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것. 앞서간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다시 만나는 것. 그러므로 죽음은 안식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있는 것이고 죽음은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교량입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구약 성경의 학자인 에드워드 영은요, 죽음은 인생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성찰할 때 인간은 결국 나그네의 삶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족속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고백했어요.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에게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물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옵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그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말했어요.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본문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 번 결단한 믿음을 죽기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죽기 이전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먼저 있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생을 결산하는 가장 엄숙한 순간인 것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믿음의 생활이 없이 믿음의 죽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야만 그 죽음이 믿음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죽음은 불행의 죽음, 저주의 죽음, 영원 형벌의 죽음. 그러니 믿음의 죽음이란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조들은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두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어요.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첫째로 보고, 둘째로 환영하며, 셋째로 증언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보고, 환영하고, 증언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볼 수 없는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인격적인 체험이에요. 그리고 전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고 말한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전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전인격적으로 내 육체와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판단 모든 것들을 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즉 전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 첫 번째로 보면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나그네는. 여러분,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커다란 미련을 둔다면 그 나그네는 여행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행을 하는 여행자는 어느 한 곳에 미련을 둘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 정착하고 살아야지. 정착한 삶은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해요. 왜? 여기 정착하고 싶으니까.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니까. 그러나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착하는 곳이 아니야, 이 땅은. 그러니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10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여러분 한순간에 그의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이 비극적인 삶의 현장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저 세상을 한탄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곳에 나그네로 잠시 지나가는 삶이야. 그러니 때로는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때 보면요 때로는 비가 와요. 비가 와도 여행을 해야 돼. 그죠? 비가 와도 여행해야 돼. 여행은 즐거워야 되는데 비 온다고 짜증낼 수 있나요? 즐거워해야 돼.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햇볕이 쬐지만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여행이야. 왜? 잠시 그냥 비 쫄딱 맞아도 돼. 여행이니까. 그러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그네는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나 지식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의 임기가 끝나면 그 권력을 내려놔야 돼요. 아예 하물며 뭐 재력을 가지고 막 재물권으로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죽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얻은 명예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명예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 석자 남기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본향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본향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쌓는 재물은 녹이 쓸어요. 좀이 먹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에 쌓는 재물은요, 동록이 상하지 않고 좀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하늘에 쌓으래. 재물을 하늘에 쌓으래. 자, 세 번째로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길에 서가지고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나그네가 짐을 많이 지면 그 여행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가 미련이 많으면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그네는 미련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결단과 지혜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본향을 향해 움직이는 삶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멈춰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짐이 무거워져요. 지나가다가 욕심을 부려. 우리도 있잖아요. 점점 살다가 이사를 하다 보면 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짐이 그렇게 안 많았어. 근데 지금은 이사할 때 되면요, 5톤 트럭에 꽉꽉꽉 차. 정말로 이삿짐이 많아져요. 식솔도 단둘이 시작하다가 저희도 어느덧 셋이 되니까 5가족이야. 하나의당, 한 사람당 옷짐이며 여러 생필품들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다 서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그네 길은요, 여벌의 옷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은 미련을 두면 안 돼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배워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발자국이 여러분 좀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이 생에 미련이 남아버리면 죽을 때도 힘들어요. 힘들어. 네 번째로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해요. 나그네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그들과 같이 아니함을 비방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저 사람들과 영원한 목적지를 아는 우리가 그 삶의 스타일이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요. 목적지도 다르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해도 여러분 그것 개념할 필요 없어요. 관여할 필요 없어요. 개의치 마셔야 돼요. 저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우주와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보는 것
그 눈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 가치관이 다르고, 그 이상향이 다릅니다. 서로 인정하면 돼요. 다섯 번째로, 나그네는 자주 길을 확인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는요, 옮겨 다닐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목적지를 두고 갈 때에 천막을 쳤어, 그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다 정리하고, 천막을 다, 텐트를 다 정리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광야길 40년을 그렇게 떠돌이처럼 척박한 광야 땅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인생의 목표와 지향점을 가르쳐 주는 대로 그때 우리가 텐트를 걷고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대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두면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커다란 집을 갖지 않고 장막에서 계속 거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난 이후로부터 그 나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 18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그는요, 정처 없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독자를 낳았고, 그 과정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옮겨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옮겨 다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브라함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옮겨 다닐 준비를 했어요. 언제 곧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섯 번째로, 나그네는 영원한 번향을 향해 투자해야 돼요. 어리석은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길에 얻은 사업에 많은 것을 투자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나그네의 일시적 거주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나그네는 일시적인 거주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귀향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들 다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는 소중한 헌금 하나하나가 물론 이 땅에서 교회에 여러 부분에 사용되는 헌금이지만, 때로는 또 목회 교육자들에게 그 삶의 필요에 따라서 사례로도 지급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만 세무로만 계산해서 눈으로 보면, 그 세무로만 보면 헌금이 참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 차곡차곡 녹이 슬지 않은 그곳에 내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본향에 투자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시고 그것이 쌓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내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저 목회자의 사례로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먹는 음식값으로 나가고, 뭐 그런 거 전기세로 나가고, 뭐 유지비로 나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이 낮아지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정치나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그 헌금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천국의 제물로 쌓여진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본향을 향해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곳은 녹슬지 않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조미 먹지 않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로, 나그네 길에서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혹이 있어요. 옛날의 삶. 야, 옛날에 좋았잖아. 예? 얼마나 좋아. 재물을 모아가지고 네 좋은데 네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 해가면서 막 여가를 즐겨가면서 살아봐. 좋잖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 하고 싶은 것도 마음 못하고. 어린애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싶은데 교회 와야 되니까 막 못해야 되지. 힘들어 막. 돌아가자. 교회만 안 가면 되잖아. 다 되잖아.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 나가면 마음껏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할 수 있잖아. 교회만 안 가면 주일날 친구들하고 모여서 골프도 치러 가고 친구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 하고 막 배도 타러 가고 서핑도 하러 가고 좋잖아.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는, 그 고향에는요, 넓은 땅과 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본토 친척이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거기 가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가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그보다 더 위대한 본향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블리처상에 빛나는 소설 뿌리, 루트. 이 뿌리는요,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가 1976년 자신의 외가 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로 그의 외가 쪽 칠대손이었던 외조부 쿤타킨테의 그 노예로 잡혀온 쿤타킨테로부터 시작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67년에 감비아에서 납치되어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그의 조상 쿤타킨테의 노예 해방에 대한 저항과 그 후손들의 삶과 고난을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이 원작이 된 TV 드라마를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봤어요.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요. 최근에 미국 드라마로 다시 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곤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토록 커다란 감동을 준 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동경 때문이에요. 저희 세대쯤 되면 그 이상 세대들은 이 드라마를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탈출을 합니까? 여러 번 탈출해요. 결국 붙잡혀서 다리가 잘리고 그 딸이 그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 아들이 조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주인이 양계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이 양계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치킨 조지라고 막 놀림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의식 구조 깊은 곳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 쿤타킨테가 이것을 탈출해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몇 번을 탈출하다가 다리가 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영혼의 그 의식구조 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할 영혼의 본향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쏟아가지고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잠시 후 충격을 받은 부인도 세상을 떠나버려요. 한 번에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선교사는 슬픈 비참함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욥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거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는요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이 선교가 내게 무슨 유익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마침내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 땅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서는요 그 휴가를 얻어가지고 다른 곳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이 군악대들이 그 대통령이 오니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은은하게 군악이 울립니다. 그리고는 예포 알죠? 그 포에 포탄을 넣어가지고 그 화약을 넣어서 팡팡 터뜨리지 않습니까? 예포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둣가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맞이하는 겁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붉은 카펫이 쫙 깔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으면서 막 환호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카펫은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다 멎어버려요. 대통령이 가버렸으니까. 자, 그 뒤를 이 선교사가 홀로 고독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야,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하다가 낙심하여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고독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그가 내려와서 땅을 밟고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때 한 깨달음, 보통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만 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내 아들아, 네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주마.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이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나오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선교사는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충성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살면 어느 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는 나팔을 울리면서 황금 유리알이 쫙 깔린 그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도 그러므로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꿈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관점이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합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나그네의 삶은 참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 가치를 돌아보기에 짧다면 짧고 여러분 길다면 긴 여정이에요. 이 여정의 나그네 길에 집착하면서 욕심을 내면 여러분 그것은 우매한 자의 삶입니다. 우매한 자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